안녕하십니까. 여러분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참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가까이 있다 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런 모든 걸 헤아려 보면 그것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런 대우, 이런 즐거움,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 감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일로 인해서 하나님 참 자비로우신 분이다. 정말 자비로우신 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뜻 보면 제 입술이 돌아가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해하면 보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대교형제뿐만 아니라 성악이, 성악이가 할아버지가 쓰러졌다고 하는 말을 아마 들은 것 같아요. 쓰러지도 않고 팽팽했는데 그리고 새벽 2시까지 지켜온 그런 모습에서 어리지만 참 주 안에서 잘 자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잘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어떤 태도들, 그런 것들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 그러니까 의료진들의 최고의 경쟁을 하는 사람들 교수다고 하지 않나요? 그런 세 분들을 이렇게 연극보 상담하고 그래서 좋은 도움을 받기도 했고, 또 하나 다행히 백 교수 선배가 제가 잘 아는 대학생 때 연대 세브란스 병원 있고 연대 다닐 때 CF에서 가르치던 형제가 건양대학교 신경과 교수입니다. 과장이고. 그런데 그 형제님의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통화를 했었는데 통화한 것뿐만 아니라 문자를 줬는데 문자를 갖고 백 교수한테 보여줬어. 그랬더니 자기 선배라고. 그때부터 확실히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여하튼 그런 여러 면에서 도움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분도 그렇고 또 나형제도 그렇고 이제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침을 맞는 게 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침을 맞기 시작했는데 꽤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딱 예약만 하고 받아요. 공간이 넓은데도 받질 않더라고요. 그게 참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제 다행히 예약된 손님이 취소돼갖고 어제 받았는데 오늘 기다렸는데 오늘 없다. 그래 어제 내일 이제 2시에 예약을 해놓았는데 계속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침 넣는 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함께 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일로 인해서 저를 아는 분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철로 만들어진 철인은 아니잖아요. 자기들과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인데 나는 그런 일이 전혀 안 닿을 거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인간 참 연약하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다 하는 것을 다시 서로가 느끼고 그런 일로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가 됐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여러 형제님들이 표현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동홍 형제는 문자 왔는데 이제까지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일이 없는데 이제 기도해야겠다고 하고, 어떤 형제님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자기가 내 마음을 속을 많이 썩이고 신경을 많이 쓰게 해서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 그런 분도 있고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 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고 생각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명예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형선고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11절까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자비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위로라고 하는 말은 돕는다, 도와준다, 힘있게 한다, 편안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편안함을 가져오는 모든 어떤 존재 자체를 다 일컬어서 그런 형태의 모든 것을 함축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위로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14장 16절에 보면 위로자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수식어를 썼습니다. 보혜사. 그 말은 뭐냐면 위로한다, 같이 해준다. 그리고 우리말로 한다면 가장 좋은 번역이 뭐냐면 변호사. 변호사들 하는 일은 뭔가요? 그렇죠. 피고인들을 편에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서 어떤 문제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 아닌가요? 그리고 위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격려의 말도 있고요. 격려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위로 가운데 참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게 있는데 그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다 할 때, 위로자라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함께 해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임에 틀림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위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기억하면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위로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서로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 서로에 대해서 위로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그렇죠. 여러 가지 환난을 뭐라고 표현했는데 압박들입니다. 수많은 시련들, 고통들, 압력들, 억울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환난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위로한다는 말, 함께 해준다. 이것처럼 좋은 위로가 없습니다. 어떻게 특별한 걸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은 다음 문제고 함께 한다고 하는, 함께 해준다고 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나요? 그건 정말 큰 복이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 때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건 참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거고. 그런데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혼란이 강한 것, 무거운 것일지라도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위로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해 보시면 위로에는 그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절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약속했습니다. 내가 위로해 주겠다. 위로한다는 말이 무슨 우리를 도와주겠다.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나를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으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위로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성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 위로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넣는다면 우리가 우리를 위로 못 받을 게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약속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끊지 않을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재미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잠언 17장 한번 참고해 볼까요?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보시면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분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친구라 하겠다.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 대한 위로는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하나님이 같은 표현을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3장 히브리서 13장인데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잊고 사는데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대답 뭐라 했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까.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약속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게 또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위로의 가장 좋은 게 뭐냐?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내 친구로서 우리를 권하신 구주 또 주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 이것보다도 우리 큰 자원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4절부터 6절 7절에 보면 위로에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 상황에 비싼 상황에 압박을 받고 압력을 받고 고통과 시련을 겪는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위로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떤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게 됐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비싼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게 한다. 이 놀라운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할 수도 있고 그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가 그 비슷한 예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경우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렇죠. 돌이킨 후에. 그가 다, 물론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기 실패, 실수한 경험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주고 그에게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는 형제자매들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형제자매들 우리 주변에 많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런 곳에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위로로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었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그렇지, 네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 형제자매들 어떻게 붙게 할 수 있다. 이게 위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때 어떤 환난에서 어려움 속에서 겪게 됐을 때 그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고사성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동변상련이라. 그렇죠? 내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목적 가운데 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해 보시면 위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1장 5절 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5절에 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위로의 조건이 뭔가? 누구나 다 위로받는 게 아니고 그렇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한가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지 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위로보다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뭐냐면 징계라는 게 있잖아요. 히브리 12장은 징계도 사랑의 하나의 표지, 그게 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징계를 받을 때 이 벌 받는 거예요? 아니, 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징계는 사랑의 어떤 차칙, 그렇죠? 그것도 위로의 한 방편입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부정적인 쪽의 위로라고 한다면 여기 말하고 있는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로는 긍정적인 위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뜻을 향한 목적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환난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하면 뭔가요? 그렇지. 필수적인 게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조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 만나서 오는 고난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든지 우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를 놓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에 놓지는 않지만, 포기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는, 함께하기 위해서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걸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살핀다, 심판한다 하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이런 경고를 합니다. 4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읽읍시다. 15절까지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영광이여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도꾸로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죠. 여기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여기 15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건 위로의 품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이나 소금의 직분을 그런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시련들, 고난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신약에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고난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자 하는 자는 뭘 받을까요? 핍박을 받는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을 그렇게 잘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면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거라. 근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 가운데 보면 위로가 어떤 위로가 되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신뢰를 보면 사도행전 7장에 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나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 누구를 봤나요? 예수님께서 보좌 앞에 앉으신 게 아니라 보좌 앞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그 정말 놀라운 일. 그러니까 아무리 돌에 맞아도 아픈 걸 느꼈을 수 있겠나?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 가운데서 뭘 볼 수,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태양을 주시하면 주변에 어떤 환경들을 볼 수 있나요? 전혀 모르고. 태양을 바라보면 주변에 어떤 환경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마치 어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런 그 고통이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특별한 복입니다. 특별한 복입니다. 그게 약속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경지에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게 될 때,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집이라, 많은 사람이 말하는 천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다섯 번째로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읽어봅시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리니. 다시 한번 고난에 참여하다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뭐냐? 고난을 서로 나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쁨은 나눌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되고, 고난은 나눌수록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가, 참여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여기 말씀에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어떤 고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기도로 나를 도우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나요? 근데 기도할 때 꼭 기억할 게 뭐냐면, 그것이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게 정말 실질적인 거예요. 멀리 있거나, 그래서 어떤 실질적으로 내가 걱정을 못해줘도,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는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준행해야 참 쉬우면서도 하기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그래, 기도로 나를 도우라고. 고난에 참여하라. 내가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오늘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바울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견디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견디게 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여기 말씀이 뭐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가를 구체적으로 8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는 일반적으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당한 환난을 너희가 뭐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일종의 그들이 뭔가 알고 있었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들은 힘에 지나도록 심히 고생을 받아 살 수만까지 없어. 아, 끝장이야.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정도로 아시아 심한 고난. 그런 고난 종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이제 죽었구나. 그렇죠.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송을 받은 줄 알았다. 이제 나는 끝이다 라고 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면 견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일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기. 하나님이 우리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들의 환난을 허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건지실 거다.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를 원한다. 과거에 또 현재도 미래도 할 거다. 어떻게? 성도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본문에서 특별히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떤 손을 형제 자매들이 서로 참여하는 거 없이 하나님 기적적으로 도우시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 그렇죠.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함께하는 걸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예, 바울 사도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견뎌낼 수 있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이제 자기 달려갈 길을 마치고 순교의 앞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겪었는데 특별히 아시아에서 그렇죠. 여기 표현 사명성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견딜 수 있던 하나님께서 건져냈던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다. 고난에 참여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로 나를 도우라고. 이 기도의 효력 제가 말씀드렸나요? 기도는 성도들이 주어진 놀라운 선물인데 어떤 쪽에? 무기다 그랬어요. 무기. 이 기도의 무기를 우리가 사용합시다. 특별히 어느 때? 위로하는 쪽에. 고난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갖고 있다는 표시 아닌가요? 그렇죠.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나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정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메시지를 마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 후유증이 지금 제가 처음에 있었던 게 오른쪽 귀 뒤쪽에 아팠어요.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럴 겁니다. 뒷목이 튕기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파스 붙인다든지 그렇죠? 한 2주 됐어요. 2주 정도 됐는데 그게 증상이랍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좀 도드룹해요. 좀 약간 뭐라 할까요? 망울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면 근육이 뭉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형태의. 근데 이게 뇌로 교수들 이야기 들으니까 뇌로 연결된 7번 신경이랍니다. 7번 신경에 문제가 오면 시신경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데 힘들어요. 공부하는데 대단히 힘듭니다. 잘 안 보여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제가 계속 해야 할 일이 공부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되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신경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저에게 여기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거든. 이걸 경험하라고 이 말씀을 경험하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고난의 여러 형제자매들이 참여해 주심에 대해서 방법은 다양한 것 방법으로 어떤 분은 실질적으로 몸으로 뭐 운전을 해주기도 하고 실제로 병원에 가면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전화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지만 특별히 빼놓을 수 없는 게 가장 큰 게 어떤 거였냐 기도였잖아요. 그런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해서 참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